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긴장되고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앞뒤 양옆에 그리고 앞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뭐가 좀 생각나세요? 혹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네, 제가 이청하고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네, 뭐 12제자, 뭐 베드로, 뭐 사도 바울 등등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절대 아니요. 저랑은 좀 너무 먼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7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예루살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7사람을 택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겼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그 죽임을 당했던 그 스데반. 스데반이 하루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든 과정의 책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은 게 마땅하다고 기록합니다. 아 그래, 그 스데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 예수가 뭐야?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 잘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눈이 멀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그때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즉시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 주님 잠시만요, 뭐 이것 좀 하고요, 이번 주는 야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쉬겠습니다.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은 뭐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끝나고 예수님 뭐 부탁하시는 거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아브라함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똑같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도 그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 사람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빨리 눈을 띄게 해줘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내가 아나니아 너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겠다고, 그의 눈을 띄워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서 빨리 찾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이렇게 또 대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곳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작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가두고 심지어 그 스데반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이곳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부모와 자식과 우리의 모든 사역자를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놀랍게도 그 즉시로 유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울의 눈을 띄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 뒤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토록 그의 일생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되게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볼 것 같은 그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도 나왔듯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쓰시겠다고, 그 그릇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나니아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여 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않는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거야.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진짜 귀중한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막 자라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 번제물로 드려라. 그 아들을 토막내고 불로 태우고 다 찢어버려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대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이런 대꾸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양을 예비하셔서 그 아들 대신에 양을 제사 드리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승진과 이직과 취업과 학교와 시험들과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과 시간을 드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찾으시고 명령하실 때 예수님을 바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버리고 예수님이 제일 뒷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맞지 않더라도 세상의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 결정하고 그거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막 능력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 막 3천 명이 갑자기 회개하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냐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냥 어떤 수식어로 설명하지 않고 제자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300년을 동행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적이나 대단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울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 그 사울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참 소망이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영원토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을 살아보면은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 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훌륭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많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참된 제자의 삶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좀 할만하시거든 좀 가능하시면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 두려움 이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그 시간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죄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과 앞으로 모든 죄들을 다 그 자리에서 없애시고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슬픔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당장의 손해인 것 같아도 어려운 길인 것 같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제자의 삶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먼저 가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이곳에서 이청년부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일청년부와 우리 온 대일교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유익이 없는 같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친히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청년부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대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하고